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7월 3일 고린도전서 3장을 읽는데 3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분쟁에 관한 교훈과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등의 자신의 속한 바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으로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헛된 것인지를 1장부터 4장까지 차근차근히 또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진 것보다 그가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1장에서 잘 설명하였고, 2장에서는 무엇을 말했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눌하게 말할지라도, 두렵고 또는 떨림으로 잘 말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그 사실들을 증거하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아덴에서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실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분파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분쟁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장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만세 전에 정하신 여러 가지 것들,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보다 더 쉽게 말하겠다. 왜?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육에 속한 자 같이 생각하니 내가 더 쉽게 말하겠다. 내가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욱 낮춰서 실제적으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사역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분파를 넘어서 분쟁에까지 나오니 너희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라고 할 때 5절 이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뿌렸고 또 아볼로는 그것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씨를 심고 누가 물을 뿌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랄 수 있게 된 것,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물 주는 자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의 분쟁, 쓸데없는 논쟁이요. 쓸데없는 분쟁일 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은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또 아볼로와 같은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9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뒷 문맥 다 빼놓고 이 문맥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돼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표현들과 또 설교들과 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뒷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동역자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또는 나와 아볼로와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문맥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면서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역자가 동역자다라고 할 때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똑같은 동역자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그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밭, 하나님의 집.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기르기 위한 창소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라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씨를 뿌린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똑같은 동역자일 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밭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집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장과 4장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잘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잘 양육하는 자, 그런 자는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자라나게 하시면 그럼 씨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떤 자세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야 4장까지 이어지는데 10절이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터는 확실하게 중요하고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세우는 것은 사역자의 몫이다.
근데 그 사역자가 어떻게 세우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짓는 것은 그 짓는 사람의 건축자의 마음에 따라 다양한 것들로 질 수 있는데 터는 절대 변해서 안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건축 재료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양하게 건축자가 세울 수는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양한 재료,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을 수는 있다. 지어봐라. 다양하게 지은다.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짓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후에 그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불타게 될 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이 나서 그 공적이 정말 건축을 잘했구나라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 사역자가 평가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단순하게 빨리 지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있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불에 타버릴 그런 것들로 지을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참된 진리의 말씀, 사람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변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와 참된 진리와 보석과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게 될 때 그 사역자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 23절까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줄을 잘 잡아야 된다. 또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아주 뛰어나고 힘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서 있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니까, 어떤 목회자가 잘 나가니까,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밑에 있으면 난 그 사람 영향을 믿었다.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무도 자신 속이지 마라. 너 정직하게 말해봐라. 네가 세상적인 지혜가 조금이라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참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잘 나간 사람,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밑에 붙어서 그 안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믿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힘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 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통용되는, 잘 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누구 목회자 밑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그 줄에 붙는, 세상적인 줄에 붙는, 라인에 붙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 없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밝혀준다라고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 밑에 잘 나가는 또는 뛰어난 목회자 밑에 영향적 밑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라인 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교훈을 덧붙입니다. 다양한 사역자가 있는데 다양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역자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종말론적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사람 밑에 라인을 탄다, 줄을 선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누구 밑에 있는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지금 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가? 만물이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고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종말론적인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아볼로, 게바나 이런 거 나눌 거 없이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걸 왜 나누고 있냐? 다 너희 것이다. 어떤 것도 다 너희 것이다. 왜냐?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 이루신 분 아니냐. 종말론적 개념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것인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소유를 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 특별히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이고 사역자는 아주 작은 일을 수행하는 그런 종들일 뿐인 줄 알아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16절 17절 제가 좀 뛰어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좀 뛰어넘은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인용되고 암송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된다. 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뛰어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것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할 때 문맥 속에서 쓸데없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과 개념 속에서 누구 사역자 밑에서 나는 배웠다, 세례를 받았다, 난 급하다, 이런 식의 세상적인 관념을 가져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곳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그런 놀라운 것들, 참된 진리 안에서 보석과 금이나 은과 같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잘 배워서 세우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념들을 다 떠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게 한 것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향받은 것으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더욱더 바른 진리 안에 올바른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잊지 말고 교회의 하나됨을 또한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